한 신문 기자가 이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로버트 밀리칸이 했던 말을 제게 들려줬습니다. 현재 그는 뛰어난 많은 저작들과 업적들로 유명해졌지만 그러지 못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 그때부터 이미 자신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목표는 위대함과 안정이었고 그 꿈들을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위대함과 경제적 풍요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내포한 문장으로 말이죠. 그러고는 위대함과 경제적 안정이란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서 다른 생각들을 다 몰아낼 때까지 그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물론 그 문장은 밀리칸 박사가 직접 제게 전해준 말은 아니지만 신문 기자가 들었다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수입이 있다. 그가 이것을 반복했을 때 주변 모든 상황들은 자신의 관념에 맞춰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확언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밀리칸 박사는 위대함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자신의 꿈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혹은 나는 경제적 안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자신은 위대하지 않고 경제적 안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을 겁니다. 대신에 미래의 꿈을 현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수입이 있다라고 말이죠.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미래의 꿈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 속에서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 결과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모든 결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의식의 더 높은 상태로 들어올려 우리 안에 가장 최상의 상태가 확신의 상태에 들게끔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고상함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하는 단어는 어라이즈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쓰이는 이유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우주가 무한할 정도로 많은 일련의 높낮이가 있는 상태들이 있고 인간은 그 무한한 상태들 안에서 자신과 조화되는 곳에 맞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식 안에서 고양된다면 외부 세상은 정신적으로 들려진 그곳에 맞춰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양된다면 지금의 상태를 벗어난 보다 개선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바꾸길 원한다면 밀리칸 박사처럼 지금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의식의 단계로 고양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보세요. 이 인생이란 드라마는 사실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에 의해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아닌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 태도로 인해 펼쳐지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현재의 모습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험블맨, 미크맨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미크맨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면서 굴종적인 학대에도 잘 참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눈을 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면 생명에 대한 고귀한 시야를 잃고서는 자신을 벌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생물체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밀릭한 박사처럼 판단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현재는 가난하더라도 담대히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수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이 땅을 물려받게 되는 미크맨입니다. 그리고 그 관념은 계속 더 커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념이라도 그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서 이 땅의 상속권을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은 미크한 자여 축복되도라. 그들은 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입니다. 미크맨은 자신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훈련시켰기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만을 보고 가장 최상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억눌렀을 때 의식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덕을 길렀을 때에야 의식의 높은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맨이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 아니 가장 고양된 상태에 두는 사람입니다. 미크맨은 고양된 것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밀릭한 박사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행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밀릭한 박사가 했던 자신의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드는 기법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이익이란 것은 또한 그의 상위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 잘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확언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사람, 마음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이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약 우리의 관찰력이 예리하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들에 대한 신속한 메아리와 반응들을 알아채게 될 것이고 그 반응들을 매일의 일상의 환경들과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맞춰 외부의 삶이 변화된다는 이 관련성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기에 새로운 삶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감정들을 더 높은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고양된 감정들의 조합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모든 종류의 창조적인 상상은 느낌이라는 요소들을 수반합니다. 느낌은 그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으킬 수 없는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약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보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보다 더 건강해지고자 하고 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인류는 반드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밀릭한 박사가 했던 것처럼 개개인들이 새롭고 보다 높은 자신의 관념에 대한 욕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밀릭한 박사처럼 우리의 주장들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는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하는 모습이 실현된 척 살아야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외형을 쫓아 판단하지 않고 이상을 쫓아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오직 좋은 것만을 보고 듣습니다. 그는 진리를 압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선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 진리는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인격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대부분 두고 사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